이 오염된 편견을 성령의 조명으로 정화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면서 준비한 영상 하나 있는데 우리 함께 그 영상 보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없었고 되게 가난해 보여서 피아노도 못 배우고 못 칠 것 같아서 피아노 치기에는 팔이 불편해서 태어날 때부터 편견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는 편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편견은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이제 오늘 이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좀 시사해주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도 어떤 편견 때문에 어떤 복음의 확장이 조금은 딜레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주제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넌센스 퀴즈 하나 간단하게 드리면,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두 마리의 개를 키웁니다. 마음속에. 자, 그 두 마리의 개가 무엇일까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넌센스 퀴즈로 드린 거니까.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편견을 깨는 것보다 원자핵 하나를 쬐고는 것이 더 쉽다. 원자 애덤 그 깨지지 않는 것을 깨는 것이 편견을 깨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단어와 편견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사전적 의미를 좀 보면 이 선입견, preconception 그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체험하기에 앞서서 주관적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물, 사건, 인물 등에 대해서 이 사전에 접한 정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에 체험할 때 형성되는 고정적이며 변화되기 어려운 평가 및 견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모든 사람에게는 적어도 이 선입견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편견이라는 부분, prejudice 이 부분은 어떠한 사물,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그것에 적합하지 않는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어떠한 팩트보다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고정관념이란 말 아시죠? stereotype. 이 고정관념은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 편견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전반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내 안에 어떤 그림일 수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림. 근데 편견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의 어떤 태도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어떤 액션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편견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편견은 사실상 대부분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근거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실제보다. 그리고 특정의 어떠한 선입견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떠한 가치 기준에 따라 실제의 어떠한 대상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편견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대다수의 편견은 나타날 때 비논리적이고 라지컬하지가 않고 상당히 많은 부분 감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총기 사건이라든지 많은 흑인들이 죽잖아요. 그것을 표현할 때 많은 부분 어떤 감정이 표출되기 시작해요. 어떤 편견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편견 우리 안에 사실 항상 존재해 왔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특별히 우리 이제 에이션들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주관적인 피해의식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편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스턴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가시면 보스턴에 있는 분들은 다 똑똑한 줄 아는 거 아세요? 보스턴에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되게 목사님들이 그쪽에 가니까 되게 이렇게 우러러 보시는 듯한 느낌을 제가 이렇게 쫙 받았어요. 사실은 뭐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편견이죠. 그냥 보스턴은 뭐 학교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자, 우리 오늘 근데 말씀에는요 이러한 그 편견들 때문에 특히 유대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편견들 때문에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이 말씀 사도행전 28장의 큰 말씀 가운데 참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계속 퍼져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고넬료라 하는 사람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오늘 10장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0장 전반에 걸쳐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1장 1절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고넬료 한 사람에 대한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이야기와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이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 누가가 28장의 말씀 가운데 10장 그 전체를 통해서 왜 그렇게 고넬료라 하는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지, 왜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지금 이방인에게 쉽게 말하면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유대인에게 있었던 그러한 마음, 선민의식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정말 세계로 이 복음이 퍼져서 정말 수백만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저자 누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아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지금 고넬료가 돌아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복음의 진전, 이것이 조금 지체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 이 사도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고넬료가 방문하는 것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주이시 맨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모든 12제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변화받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베드로에게 지금 가장 큰 챌린지는 뭐냐면 유대인의 입장, 어떤 유대인에 대한 종교성, 유대인에 대한 그 문화의 관점으로 복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처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상황이에요. 아시죠? 10장 전까지는 어떤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갈등은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그 그림, 그 컨텍스트 안에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환상, 이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 이것은 베드로의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수용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지난 몇천 년 동안 지켜왔던 관습과 문화와 어떠한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떠한 편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정된 픽스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그 환상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이 결과를 보면 이 베드로가 그 가지고 있는 편견, 자기가 생각들을 극복하는 그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극복하면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리는 그 사건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그 편견을 베드로는 극복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염된 편견,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염된 편견, polluted prejudice, 그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오염된 이 편견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비추심, 성령님의 조명하심 밖에는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저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베드로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편견은 무엇이었는가? 여전히 그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편견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그 가스포, 복음은 여전히 선민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이방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니까, 수혜자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베드로, 과연 이 말씀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방인에게까지 연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maybe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 땅끝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그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들을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여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낫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9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가 죽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기도해서 사역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죽었던 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다 알고 그렇게 되었던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는 사건이 바로 그 욥바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좀 보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좀 잠시 살펴보기 원해요.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5절 6절 말씀을 쭉 보시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에서 머물면서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저는 이거 한국말 읽을 때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tanner, 가죽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을 만들어서 가죽 신발, 무슨 가죽 띠,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들었던 자가 바로 무두장인데, 자,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서 무두장이 집에 거한다는 사실에 조금 저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때 유대인의 관습으로 봤을 때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괜찮나요? 부정한 일이에요. 죽은 짐승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지금 무두장이 시몬은 그것을 하는 유대인이에요. 욥바 지역에서. 자, 욥바에서 9장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명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머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할 거예요. 기도 좀 받아보려고. 정말 아주 히어로가 됐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그 요청을 다 마다하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 집이 어디에 있죠? 해변에 있더라. by the sea. 절대로
같이 도시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무두장이의 역할은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짐승을 죽은 짐승을 다뤘던 거기 때문에 이 오늘날에도 보면 그 오늘날 그 모로코 서부 지역에 가면 혹시 모로코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로코 서부 지역에 가면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 지금 이 무두장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 방법을 보니까 이 죽은 그 짐승의 동물 시체가 죽어서 가죽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어떤 피혁 제품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이 상황이 그 염색 방법, 그것을 가죽을 씻어내고 염색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너무 역겨워서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무두장이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2층에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5분도 10분도 채 있을 수가 없대요. 너무 역겨워서 냄새가. 왜냐하면 그 짐승의 똥, 분뇨 그것들을 가지고 그 짐승을 그 가죽을 지금 다 그것을 벗겨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죽이라는 것은 썩잖아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21세기 가운데 그렇게 한다면 그 당시에는 더 역겨웠을 거예요. 아마도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거기에 지금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그 집에. 이것만 보더라도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나름대로의 편견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편견을 극복한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 집에서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은 꿈이 아닙니다. 성경은 비전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짐승이 내려오죠. 하늘에서부터 4발 달린 짐승, 파충류, 새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잡아 먹으라. 영어로는 kill and eat 나와 있어요. 죽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 것을 내가 절대로 만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것을 몇 번 왔다 갔다 3번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3번 이 베드로와 3번 이 연결성이 있지 않으세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3번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향이 참 이렇게 힘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다루기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못 먹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두장이 집에 그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 먹는 거 하나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옥신각신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보여준 것이 정말 음식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사도 베드로의 식습관을 고쳐보려고 그랬을까요? 고기 좀 한번 먹어봐 뭐 그런 차원에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는 것처럼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암시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것조차 갈 생각을 못하고 계속 자기 지금 그 음식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느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다고 해서 그 편견을 극복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편견에 대해서 극복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이에 대한 그 편견은 극복했지만 아마 저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세리장이와 함께 밥을 먹고 창녀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을 거닐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싫어했지만
지금 자기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베드로가 다른 모든 편견을 극복하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느 부분에 있어서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블랙 커뮤니티, 흑인들에 대한 편견, 일본 사람에 대한 편견, 중국 사람에 대한 편견. 우리가 살다 보면 그 편견이 극복될 때가 있어요. 흑인 사람 정말 아주 크리미널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편견이 극복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흑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극복됐다고 해서 내가 일본 사람에 대한 편견이 극복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내 가족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편견, 내 자식에 대한 편견을 극복됐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이웃에 대한 편견이 된다는 것은 오산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편견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generally speaking, 모든 것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신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 편견이 극복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어둠으로 들어가야지만 빛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소금이 음식에 썩어지고 이렇게 녹아내려져야지만 소금의 역할을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소금이 자존심 가지고 난 녹지 않겠다 그러면 그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금과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환경과 어떤 흐름에 내 삶을 맞춘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온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고 믿지 않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편견을 버릴 때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 편견과 내 생각과 나의 종교성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베드로가 그 극복하지 못했던 자기의 편견을 어떻게 지금 극복하게 되었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더니, 영어로는 wondering about 나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의아해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question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캐주얼한 고민이 아니라 지금 심각하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하실까? 도대체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 wondering about이라는 의미가 실제 의미는 뭐냐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그 길을 지금 이 wondering about이라는 원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베드로에게는 심각한 고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사도 베드로의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쑥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고민하고 지금 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그들과 내려가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함께 지금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봤던 것은 비전이라고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것이 다 깨달아지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물론 지식적으로 배경을 공부하고 원어를 공부하고 하다 보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우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성령의 도우심 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 이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illumination of Holy Spirit이에요.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온 이 사도 베드로인데 지금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 스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톱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가장 강력하게 변화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동안에 성령님께서는 일하셨지만 behind the scene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제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카운슬러이고 교사이고 우리의 티처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배운 율법적인 방법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음성,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와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 안에 사도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 안에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변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와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무슨 좀 마음이 좀 후덕하지 못해서, 내가 마음이 좀 인자하지 못해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이해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걸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간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비극과 사건들과 불행한 일들이 언제 많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다음부터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지 못할 때는,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 언어로 가지고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불행한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발생합니다. 중세 시대의 카톨릭을 보시게 되면 성경을 어떤 자기의 권력으로 사용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압박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 구원을 자기 어떠한 능력인 양 과시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반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18세기 후반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웨스턴 컬처 안에서, 미국이라는 컨텍스 안에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나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자유주의 시작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오늘날 스킵해서 2015 미국이라는 컨텍스트를 보면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아라,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 어떤 레퍼런스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기들이 언어로 이해됐을 때,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리소스가 주어졌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설교를 듣게 되고 많은 신학적인 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것 가운데 과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절대적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성령의 조명 아래 나의 편견을 극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은요, 나의 어떠한 그 마음 가지고는 볼 수 없어요. 내 죄는, 나의 연약함, 내 죄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질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조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내가 환상 가운데 그 짐승을 보았는데 바로 그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내면의 삶에 깊숙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을 보게 되시고, 나의 어떠한 오만과 편견과 고집스러움들을 보게 되시고,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말씀,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내 자신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짧게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내가 지금 이 시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당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혹시 그러한 편견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기진 않았는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질 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시간 좀 기도하실 때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조명이 내 안에 비춰질 때 내 편견이 무너지고 성령의 음성 따라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한 1, 2분 짧게 기도하며 시간 나아갑시다.